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달에 우리 분별의 품성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분별의 한 부분인 둘로 나누어 주라, 우리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내용을 시작으로 분별의 품성을 함께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로 나누어 주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혼탁되어 있는 어둠과 빛, 또 아니면 거짓과 진실 우리 안에 같이 혼동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처럼 진실과 거짓을 우리의 삶에서 나누어주는 그 은혜가, 분별되게 해주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실과 거짓을 나누어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을 나누어 분별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진실과 거짓이 우리 안에 혼동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혼동되어 있는데 혼동된 것을 모르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를 나누냐면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딱 분별해버려요. 그런 은혜가 오늘 10월 달에도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어사전에서는 분별을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사전에서 말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보는 것도 필요해요. 분별을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물을 볼 때 무슨 꽃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분별이 돼요? 저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있어지고 뭔가가 많이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죠? 분별하죠. 여러분, 판사는 뭐 하신 분이에요? 판사는? 잘 이쪽 듣고 저쪽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요, 나라는 혼동스러워져.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뭐를 한 거예요? 혼동스러운 것을 정돈해 준 거예요. 두 여자가 왔는데 어떤 제목을 갖고 왔느냐면, 여자가 아마 아이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인데 같은 집에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다가 한 여자는 자면서 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어. 그런데 죽은 아이를 자기 옆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가서 죽은 아이를 거기다 두고 산 아이를 빼앗아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엄마는 자기 아들이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된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딱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아이네. 그 죽은 아이인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네.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내 아이가 거기 있네. 그래서 둘이 서로 왜 내 아이를 밤밤에 가져갔냐?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둘만 알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첫 번째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왕은 뭐라고 말해요? 큰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어있는 아이는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서 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군다나 왕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심리 판단이에요. 뭐를 찾아주는 거냐면 진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막 가르려고 하는 찰나에 진짜 엄마는 속이 어떻게 하냐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못 갔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도 어때요? 그렇게 한다면 내 아이가 죽는다면 내가 못 데리고 오더라도 죽이라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아무쪼록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내가 아들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잘 됐습니다. 나도 못 갖고 제 여자도 못 갖고 갈라서 주세요. 나눠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야. 내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다고 그 여자가 증거가 어디 있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증거예요. 말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내가 말을 다 해놓고도 그것이 증거가 된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옳다고 하고 우기고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르게 판단했어요. 역사가 지나가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해 놨어도 역사가 지나가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역사에 기록을 해요. 그런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죠? 가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왜곡시킨다고 왜곡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무엇이 이겨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겨.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는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틀린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고 이겼다고 말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비춰오면은 다 밝혀지게 돼서. 그래서 어떤 어두움도 무엇을 이길 수 없다?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냐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우리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빛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빛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놨어요. 만약에 빛과 어둠을 안 나누어 놨으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빛을 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빛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어둠의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뭐가 온다? 아무리 칠흑 같은 깊은 밤이라도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다 지나면 뭐가 비춰온다요? 빛이 비춰온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간에는 좀 보아야 돼요. 창세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찼을 때 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삼촌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 내게 약속한 대로 누구를 주세요? 나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혜를 주라고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 야곱에게 라반이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저녁에 데려왔다 그래. 낮에 데려온 게 아니고 저녁에 들어와서 하룻밤 같이 잠을 잤어. 어떤 가운데 잤어요? 빛이 없는 가운데 데려다 주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더니 눈 떠보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야.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래 우리 이 고을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간 일이 없어. 7일만 더 있다가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하면 나엘까지 맞아줄게. 그리고 7년을 다시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속였어요. 그렇지만 속였지만 여러분 뭐가 오니까? 빛이 오니까 속인 것이 들통났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뭐가 오면 들통난다고요? 빛이 들어오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여러분 빛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빛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탁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혼탁되어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분별의 품성인 거예요.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따 마지막에 가서 제가 계속 하도록 하고 성경을 더 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같이 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아 나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제비 뽑아서 나누라 그럴까? 여러분 욕심 앞에서는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제비 뽑지 않고 만약에 그냥 가지라 했다면은 여러분 좋은 땅은 누가 갖겠어요? 정탐하면서 또 빼앗으면서 다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들이 다 구별하고 알았어. 그리고 땅을 딱 구역해 놓고 12개로 12지파에 따라 이렇게 지파할 수대로 나눠 놓고 그걸 가지려고 하면 누가 먼저 갖겠어요? 힘센 사람이 먼저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은 분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아예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제비 뽑으면 먼저 뽑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뽑은데 이거 가져줬는데 그게 제일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러면 제비 뽑는 그 가운데는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감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제비 뽑았는데 뽑을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누가 뽑혀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 요나.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제비 뽑아서 나누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별 못할 것을 우리 인간들은 욕심에 차서 분별 못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나지 아니하도록 제비 뽑아서 12개로 나눠놓고 뽑은 대로 가져가라. 뽑은 다음에는 바꾸지 못해. 그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늘 신뢰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늘 신뢰 못하지 말고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내 머리로 내 깨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보면 알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럴듯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예쁜 사람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서 다니면서 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 사라야, 너가 나 동생이잖아. 내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나를 갖다가 오빠 그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빠라 그러니까, 야, 너 동생 여기 왕이 있는데 왕이 보고 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뺏기잖아요. 여러분 분별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내를 여기 지금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의 목숨이 보존된다? 사라 때문에 보존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말을 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꼭 누구 같아요? 오늘 나와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뭐를 배우기 시작하냐면 분별하는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께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사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누구를 의지하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분별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진리라는 걸 아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분별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별이 되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 하고, 그리고 누구를 갖다 바쳐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무엇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되냐면 예수님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이 와서 번제물로 죽을 거에 대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분별하고 알게 돼. 그래서 누구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 실수를 통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할 때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분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분별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뭘로 분별하는 사람이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사람,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살아갔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두 부류예요. 지금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분별을 제대로 안 했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은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분별하고 여기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놔두냐?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 난 다음에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그대로
다니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죽는 자리. 그래서 사자굴속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죽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 사람은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고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빼놓고 분별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사는 자리고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자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고 사자굴속에 들어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고. 여러분, 세상의 분별이 맞아요? 하나님이 분별해주는 분별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분별하고 알려주는 게 바보같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게 되면 뭐를 분별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아멘. 특별히 이날에 우리 분별의 품성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사느냐? 분별이 잘 돼야 어디 하느냐면 주 안에서 살아. 분별이 안 된 사람은 내가 판단을 하는데 꼭 판단한 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도 판단한 걸 몰라. 그래서 분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판단이야, 판단.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판단한 자리에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한 자리에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이 된 다음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분별을 해도 누구로 분별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16절을 같이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금 뭔 말 한 줄도 모르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될 일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장차 당할 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말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시편의 이야기들은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 태반이 그렇게 돼가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가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다윗이 말한 것이 그 뜻에 응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려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였더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채용하면서도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죽이는 그 제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왕이어서 왕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죽는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는다. 최고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남에게 어려움 당한 분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조롱거리로 봐. 그 세상 한번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당할 때는 몰라. 그러나 일이 진행돼 가고 하나님의 간섭할 때 빛이 비춰질 때 보게 되면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당한 걸 봐요. 그것이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똑바로 안 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된다? 안 돼요. 왜? 내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은 다 판단하는데 내 욕심으로 판단해. 근데 그것은 누가 분별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 못한 걸 알잖아요.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야. 누구의 이익에 따라?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는 거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 그 존재가 누구예요? 나야, 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존재로 바꿔 가신다고요? 바르게 판단하는 존재로, 분별하는 존재로 바꿔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분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냐.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물고기 2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를 주신 분이요? 만나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 만나가 무엇인 걸 알려주냐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해요. 이 떡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눠준 떡이에요. 예수님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 인생이 뭐 하지 못한 인생이냐면 판단을 못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나눠주냐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분별하는 인생 되라고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 먹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 사람은 떡 먹고 간 사람들이야. 떡 먹고 간 사람이야. 여러분,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만나 먹고 산 거야. 근데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사람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뭐를 먹고 사느냐 하면 떡 먹고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 떡 먹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게 되면 성찬에 떡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세례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떡을 준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은 존재. 옆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은 존재입니다. 교회요, 안 교회요? 너무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뭐 하도록 해주려고요? 분별하도록 하게 해주시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꿔줘 가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래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집 있고 그 다음에 밭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여러분 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냥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를 아니까 분별하는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분별해지는 거예요. 자기 것 내놓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분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없어진 게 아니라
나누었더니 나누어진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못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별 못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부도 난 은행인데 부도 난다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은행에다가 갔다가 돈을 더 맡겨요, 찾아요? 찾죠. 분별한 사람은. 분별 못한 사람은 못 찾고 갖다 맡겨 오히려. 그러면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살다가 그것 가지고 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분별하는 인생에 분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다 많이 사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분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내가 어디에다가 저축해야 될 줄을 알아. 그래서 다 자기 재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는데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 아니라 천국에 놓는 거예요. 천국에 보관하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요? 분별의 은혜가 임하니까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 근데 분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어휴, 아까운 걸 어떻게 내나? 어떻게 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반은 감추고 반은 갖다 내.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죽었어. 갖는 것도 못 가지고 저주받아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 못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비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분별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분별의 품성을 줘서 분별의 은혜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멘. 10월 달에 분별의 품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다음 주 집하러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그렇게 하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은혜를 베푸니까 지금하고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베풀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것을 따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 주면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분별 안 해줬는데 억지로 아나니아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알고 그 복 주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누구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요? 분별하는 영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분별하는 영. 그래서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는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누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별하는 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분별하냐?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혼동됐으냐?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세상은 여러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거 보세요. 죽음을 어떻게 분별해요? 죽음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을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분별해요. 세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음을 분별하면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죽음이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사망을 얘기하면요, 망한 거예요. 망한 인생.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은 죽음은 뭐라 그래요? 끝난다. 죽음 다음에는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면 인생 뭐 한 거죠? 망한 거죠? 망한 거야.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세요. 하나님 빼놓고 분별하게 되면요, 분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이기고 끝까지 이겨. 근데 여러분, 역사는 계속 빛이 비춰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분별하도록 알려준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떡과 잔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을 먹으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분별하면 여러분 분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미련한데 자기들은 분별 다 했다고 판단 다 했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의 판단이 틀렸는데 판단이 옳다고 말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망한 자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여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도 얘기할 때 여러분, 내 아이라고 빼앗아다가 하면은 내 것인 줄 알아. 내 것인 줄. 왜?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해.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인지 아닌지는 내 것은 반드시 달라. 그래서 내 것이 이 사람하고 내 것이 아닌 사람하고는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 여자는 내 것이 없어졌으면은 누구 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상대방 것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래서 뭐냐? 재판장이 반으로 갈려라 그럴 때 잘 됐습니다.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게 잘 됐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해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쭉 우리가 분석하고 들을 때요.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이 말할 때 남을 살리려고 말하는지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말인 줄 아느냐면 거짓말인지 분별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 나라를 지도 끌어간 사람으로 해야 되냐면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느냐 하면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더군다나 여러분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을 살려도 일본 국민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국민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그래서 판단 기준이,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논리로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건지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분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혼동스러운 세상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끌어갈 때 누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분별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얘기해 봅니다. 이 결론 같이 봅니다. 분별의 품성이 없으면 거짓을 분별하여 판단 못할 줄 알고 속이고 살고, 분별의 품성이 있으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판단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품성이 있으면 진실과 거짓을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의 품성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을 분별하니까 내가 속이면 분별할 줄 못할 줄 알고 계속 속이고 살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이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분별이 된다는 거. 역사가 지나가면 반드시 분별이 된다는 걸 알고, 어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동된 세상 속에,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별하시되 거짓과 참을 분별하시고 빛이 와서 반드시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분별하여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걸 깨닫고 분별의 그 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로지 우리에게 분별한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분별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